오늘이 12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그렇듯이 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지요. 우리에게 2020년은 어땠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정말 행복한 한 해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올해는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다라고 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연초에 부푼 기대를 갖고 한 해를 시작했다가 그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으로부터 퍼지더니 이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러운 데다가 경제까지 바닥을 치니 그러지 않아도 힘든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밥 한 번 먹자 이러며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밥 한 번 먹다가는 여차하면 벌금 물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도 무너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은 물론 성탄절마저 멈췄습니다. 이제는 사람 모이는 것도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가족 이외에는 그 누구도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생활이 이렇게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온다는 게 행복한 일인 줄을 몰랐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을 몰랐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옆자리에 앉아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을 때는 조금 늦잠을 자도 되고 일부러 시간을 내거나 교통비 들이지 않아도 되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서 답답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에 가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염될 수도 있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교회 가기가 꺼려지지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조만간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설교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만나는 시련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 가운데서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열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기들이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일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지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를 하시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 놓으셨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욕심을 부려서 일이 꼬이고 나중에는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건 분명히 내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실수를 이용하셔서 나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때가 바로 교만했던 내가 겸손한 순간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제 아들 얘기를 할게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걱정이 많지요. 자기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학교에서 만난 아주 믿음 좋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딸이었는데 그 학생이 내 아들과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누구와 교제하는지 제가 알고 싶잖아요. 교회 청년이냐? 이렇게 물으니 아니래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럼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해서 캐 물으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아이였어요. 목사 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평소에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했어요. 매일 했어요. 매 끼니 때마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차에 탈 때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너무 건성으로 기도를 했던 거였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의 무기잖아요. 그죠? 그래, 날이면 날마다 동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회개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근데 며칠 후에 아들이 그래요. 헤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줄 전 상상을 못했어요.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는 교회 가서 회개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가 막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제가 소개한 그 아이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예식장도 다 잡아놨어요. 여러분, 아들의 일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아, 그때의 상황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이었구나. 아까 윤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못을 박으시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셨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데리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즉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빼도 박도 못해요. 꼼짝없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바쳐야 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명의 사환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사환과 나귀를 머물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모아 제단을 만들고는 아들 이삭을 잡아 묶고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니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이유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28쪽 어간에 있죠. 17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큰 복을 주고, 큰 복, 그냥 복이 아니에요.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다음에 18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 이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 혼내고 싶어서, 학생들 괴롭히고 싶어서 시험 치를까요? 아닙니다. 시험을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선생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이유는 첫째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뭐가 더 부족한지, 뭘 더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해 더 좋은 학교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시험은 학생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복이에요. 시험을 치러야 장학금을 받죠. 시험 안 치르는데 장학금 받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과해야 장학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진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본문 3절이 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의 회장처럼 날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지요. 어떤 때는 좀 여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생활에 걱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뭐를 해야 하죠?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시련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그 시련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시련만 주실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주세요. 그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아무리 옷 만드는 기술이 좋고 재질이 좋고 또 생활하는 환경이 좋다고 해도 몇 년만 지나면 옷은 소매 끝 그리고 많이 쓰는 부분부터 닳게 돼 있습니다. 아니, 옷을 안 입고 장에 넣어두면요, 몇 년 지나면 좀이 슬어요. 옷이 망가져요. 그런데 40년간 광야에서 땅바닥에서 자고 먼지 뒤집어 쓰고 또 어떤 때는 전쟁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유명한 공장에서 이런 옷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요즘 양말도 좋고 신발도 좋죠. 그리고 모두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땅을 디디고 다닐 새가 별로 없어요. 발이 부르틀 리가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당시에는 양말이 없습니다. 그냥 샌들만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맨발로 다녔어요. 근데 광야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는요, 고운 모래바닥이 아닙니다. 온갖 돌이 있는 황량한 벌판이에요. 그런데 그 맨발로 40년을 다녀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물론 오랫동안 맨발로 다니면 굳은 살이 베낄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굳은 살이 생길 때까지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이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복음성가 중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죠? 맞아요.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처음에는 엄마가 없으면 난리가 나요.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엄마의 존재가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울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엄마의 존재는 거의 사라집니다. 오히려 엄마가 자기 곁에 있는 걸 아주 싫어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커서 그래요. 자기가 커졌어. 옛날에는 엄마가 자기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사람이 성장하면 이런 현상은 당연하죠.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으니까요. 설교 원문 저기 빠졌네요. 출력을 했는데. 예.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좋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근데 점점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내가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리에서 희미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짝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 바짝 붙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하나님 없이 산 것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 그것도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직장 자리 있으니까 돈 버는 거 그거 아니겠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 간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시라 하라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 본문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왜 징계를 하지요? 미워서 징계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징계를 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콩고, 수단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수단에 있는 사람 징계합니까? 징계 안 해요. 왜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자녀를 징계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주생 시편 51편을 했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요? 다윗이 엄청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걸 아시리라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했더라면 그런 죄 안 짓죠.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 짓든 말든 그냥 그 죄대로 갚아주시면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그걸 알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나단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왕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모든 죄가 완전히 드러나는 이런 순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 채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져버린 꽃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실 필요도 없지요. 그 가정에 아이가 죽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냥 다윗이 지은 죄로 보응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에, 그리고 아들이 죽는 시련을 만났을 때 다윗은 알았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서운 시련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를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서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거라는 걸 말이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죠. 자신이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났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 시련이 있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친자식처럼 여기신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는 다사다난의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 하나 때문에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좋은 일과 힘든 일이 반반씩 있어도 힘들다고 하는 판에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았으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심했을까요? 또 돌이켜보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안 되는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뀐다면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하고 한평생 살아야 한다면 이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일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살면 살았지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사람하고는 못 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시련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이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하지 못한 큰 시련을 주셨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